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책을 읽을 때 첫 장 보고 마지막 장 보면 다 끝난다고. 요한복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첫 시작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걸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내가 좀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고통, 내 이런 것들 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나오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좌우인분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될 때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란 단어로 소개합니다. 말씀. 여기서 나온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귀에 들려오는 그런 음성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란 단어인데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 로고스란 세상에 내재하는 만물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내재하는 만물의 그 원리.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이런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이란 아주 신비한 존재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요한은요, 이 말씀이란 단어를 소개한 후에 바로 이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좀 수수께끼같이 들릴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던 창세기 1장으로 잠깐 돌아가야 돼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온 태초는 아주 먼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지가 창조된 바로 그 순간, 태초, in the beginning,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시작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 아직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있는 원시 우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가까이 운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시작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엘로힘, 힘있고 권세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 영이 창조된 세상에 운행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거죠.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잘 맞춰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지가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태초에 그 창조된 그 순간에 함께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영은 창조된 거기에 운행하고 있었으니까 그 창조에 접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무에서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창조 선언으로 6일 동안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태초에 무에서 창조된 천진 원시 우주를 제1창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선언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선언으로부터 해서 쫙 선언이 되는데, 거기에서 창조된 것들은 원시 우주에 나타난 제2창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된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1창조에 계셨던 것은 물론 제2창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할은 창조주와 창조물을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 그 연결하는 그 연결 포인트가 됩니다.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주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의 창조 선언으로 그 창조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던 곳에 빛이 나타나고, 바다가 땅에서 나오고,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고, 해와 달이 나타나고, 바다에 하늘에 생물이 나오고 땅에 생물이 나온 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 서게 됩니다. 창조주와 창조물, 그 사이에 있던 그 공백이 메꿔져요. 그리고 창조의 기사가 일어나죠.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이죠. 정말 이제 로마의 그 시스틴 채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크지 않더라고요. 하도 천장이 높아가지고 저 멀리 있어서 보일락말락해요. 그래도 참 장관이더라고요. 그 시스틴 채플에 들어갔더니 콩나물 시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가 싶은데 정말 사람 머리만 똥똥똥 보여요. 그리고 몇 사람 들어가 몇 사람 뒤에서 나오고 다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그렸어요. 그런데 창조 기사에 인간 창조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인데, 하나님이 쫙 손을 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과 아담의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이게 안 닿아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야, 미켈란젤로가 참 이런 영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창조주와 인간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옵니다. 요한은 이 중보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로고스란 단어로 소개합니다. 로고스는 창세 전부터 계시고 창세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근접한 단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 로고스가 당시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에 내재하는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오실 구원자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건널 수 없는 그 공백을 건너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뭐 좀 사업이 안 되고 애들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냥 뭐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뭐 그 정도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터키 내륙에 있는 이그니온이라는 도시를 지나서 루스드르라는 작은 마을에 갑니다. 이그니온은 지금 가면은 코냐라고 해서 아주 큰 도시예요. 터키 성지답사 가시면 보통 이그니온에서 하루 묵고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산자락에는 아주 작은 그런 도시예요.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지체 부자유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었어요. 그 일로 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야, 저 나면서부터 저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으키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우스 신이 현현한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제우스 신이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서 사제들이 나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져요. 바울이 아연실색을 해서 사람들을 말립니다. 내가 제우스, 난 신이 아니라고, 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복음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대로 내버려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기를 결실 주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충분히 보여져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저 뭐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가능하게 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믿는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에 미신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냥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닌가? 조금만 뭐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은 그런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미국이 독립을 할 때 뭘 가지고 있어서 독립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던 권리를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립을 한 겁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56명, 1776년 7월 4일 그거 사인하고 거반은 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거기 서명하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국 군대가 아주 이잡듯 하나씩 다 잡아 죽였어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뉴욕 허드슨강 밑에 거기 스태튼 아일랜드 그쪽에 영국 군함이 섰는데 200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미국이 그 당시 갖고 있는 대포로는 그 군함을 한 대도 못 맞췄어요. 허드슨강을 올라오는데 한 대도 맞힐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요, 우리는 대영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unalienable right, 양도할 수 있는 이 권리,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우리가 창조됐다는 그 믿음이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 후에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황제도 로마의 황제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제국의 눈치나 보고 있었으면 없어져도 아마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히브리서의 시작에 이렇게 설명해 주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천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동일한 능력으로 심판을 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여기서는 말씀들 로고스입니다. 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의 죄를 물론 심판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심판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다.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계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날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그 약속의 자녀 성도다운 삶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경건하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세속적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경건함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사용된 가장 초창기 사용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이 어디까지 영역이 되는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한테 박해받으며 굴 속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요, 거기 동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에 교회들의 벽화에 보면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탄의 권세를 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벽화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렇게 피나는 사람들인데, 그런 세상을 꿈꿨는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넙죽 절하고 있는 그림이 올라갑니다. 황제가 시켜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해요. 예수님 앞에 그냥 교회를 바치겠다고,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자이크가 쫙 올라갑니다. 초대교인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예수님의 권세가 물리적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까지 미치게 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별개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죄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시겠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다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만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시니 그들이 열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즘 미국이 낙태 문제로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49년 전에 로 대 웨이드 판례로 낙태가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라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뭐 인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리임이 확실합니다. 근데 과연 낙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뭐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일이 뭐 그 상황이 어떻든 아니 그게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권리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대법원의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될 여성이 3,600만 명이라고 플랜드 페런트후드에서 발표했어요. 그 기사가 영국 국영방송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판례가 이제 낙태가 불법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여성이 3,600만 명이나 된다고. 야, 3,600만 명이 된 여인들이 그렇게 낙태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참 불이익을 당해서 참 불행이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00만 명이나 되는 아기가 죽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3,600만 명의 아기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낙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낙태가 3,600만 명이나 되는 아기가 죽지 않고 태어날 걸 생각해보면 기대가 돼요.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예술가도 나올 것이요 정치가도 나올 것이요 좋은 그런 인재들도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까 기대하게 안 되세요. 요즘 서머 캠프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요 한 아이가 너무나 귀하고 야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게 느껴져요. 병원 쓰레기통에 버려질 생명은 아닙니다. 그 어느 하나도. 지난 49년 동안 참 미국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뭐 낙태를 한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그런 일에 사용되는 것은 정말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 3,6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지 않고 태어나가 또 낙태가 불법이 되므로 성관계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혼전 남녀 관계와 더 나아가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희망을 갖게 돼요. 아,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구나. 좀 더 조심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겠구나. 기대가 돼요.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물론 만물을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한순간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보며 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이 세상을 지금도 살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